저희가 벌써 사무엘상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은 한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박진감 넘치고 조마조마하고 가슴 뛰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상당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까지는 본문이 알고는 있는데 잘 몰랐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면 16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다윗 되도록 그의 인생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일하셨다, 이끄셨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는 다윗이라는 한 인생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봤느냐면 한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삶에서 보여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에서 보여졌던 하나님은 마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우리가 함께 봤죠. 요나단의 삶에서 보였던 일하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린 이 얘기를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이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안에는 그 인생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소개되더라라는 걸 보았죠. 근데 오늘 15장의 얘기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내용들로 채워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복잡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리가 좀 잘 안 된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15장은 어떤 구절만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이 구절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희미해졌고 이 구절만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에게서 순종을 도전하는 말씀처럼 기억되고 있죠. 왜 이 15장이 그런 면에서 좀 이해나 정리가 잘 안 되는가 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낯설게 소개되기 때문이고 사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걸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여기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노인과 심지어는 모든 가축까지 다 모아서 깨끗이 학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서 얼마나 이렇게 낯선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방어전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쳐들어간다, 정복 전쟁을 벌인다 이런 것들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나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들과 맞서 싸워서 영토에서 밀어내는 일종의 방어전을 해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익숙한 전쟁이었던데 반해 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하는 전쟁은 공격하여 쳐들어가는 전쟁입니다. 그게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었기 때문이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된 거였죠. 이스라엘의 공격 전쟁의 유일한 것은 여호수아가 지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웠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이 전쟁의 성격은 독특하게도 그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라는 전쟁이 아니라 심판의 성격을 가진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무처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 이런 거였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민족이 갑자기 공격해 들어와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렇게 하시면 금방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한 나라로서 아말렉 민족과 싸우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전무하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라 얘기합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그래서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올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이르면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들, 율법을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줬던 그 신명기의 내용들을 설교할 때 신명기 25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젊은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반복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어버리지 말라.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숙제와 같은 임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한 나라로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여겨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군대를 모집해서 역량을 총동원해서 아말렉 말살 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어떤 방식으로냐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가축까지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말렉이란 민족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말이죠. 이 명령은 참 당혹스럽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는 정말 다른, 정말 뒤끝이 기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성격을 주실 때 그 심판이 그 민족을 아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라고 명령을 하셔야 될 정도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점이 우리한테는 참 이 15장을 보면서 낯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후회라는 건 뭘까요? 후회는 예측하지 못한 일로 과거에 내가 했던 결정을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둘 때가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찾아오는 어떤 기분이나 감정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후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신 후에 그 결과가 이상하게 이어지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후회를 하나님께 대입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소개가 되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선 정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뭐가 더 얹어지느냐면 사울의 이상 행동이 더 얹어지는 게 우리가 이 15장을 이해하면서 참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2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말렉 성을 치고 거기서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고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무엇을 이렇게 손에 쥘 때는 항상 밭에서 일을 한 수확물, 포도원에서 얻어낸 수확물, 그리고 양의 고기와 양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결과물 같은 거였죠. 뭐 치즈나 우유 같은 것들이겠죠. 뭐 하나 자기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낸 것들만으로 먹고 살던 이 이스라엘이 전리품이라는 걸 얻었어요. 다른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마련한 것들을 전쟁의 승리로 다 얻어내는 겁니다. 성읍과 물건과 수확물,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얻어내는 겁니다. 이 전리품을 얻어낸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거의 잔치, 파티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건 우리가 왕국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왕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가졌다는 것. 그러다 보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승리에 도취가 됐고 그 감격과 만족을 지속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어린 양과 기름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둡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의 행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걸 처음 겪어봤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죠.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기분 좋게 얘기했죠. 이것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이어가느냐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울은 여기서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명령에 자신이 충실하지 않았다는 걸. 근데 사울은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변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 100% 완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나자 백성 뒤에 숨어서 변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전리품 중에서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백성들이 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근한 비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비난이냐면, 하나님이란 분은 가장 좋은 것만을 받기 원하시는 분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알고 있어서 좋은 걸 준비한 겁니다. 이 비난까지 같이 묶여서 있는 거죠. 이 말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불순종을 저지른 것을 다시 지적합니다. 근데 사울은 이때라도 자기 잘못을 어른처럼, 왕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시금 거리를 둡니다. 자신은 아말렉을 진멸했고 왕 아각을 끌어왔는데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 변명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말을 듣자 우리가 잘 아는 22절과 23절의 말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순종과 제사라는 신앙 안에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을 여기에 대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를 여기에 대입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우린 이렇게 금방 적용을 했지만 이 말씀은 사울의 변명이라는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우선 제사와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로운 제도예요. 그럼 제사가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아말렉의 소와 양으로 하려 할 때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말렉의 소와 양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잘못한 게 되느냐면 그 아말렉의 소와 양을 남겨두도록 허용했던 사울이 잘못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전에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단식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하라는 명령도 사울은 왕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 할 때 그 유익을 지켜주는 게 왕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울은 계속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은근히 그걸 바랬다며 변명하고 비난하는 거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깨부수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던진 것.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여기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순종은 사울이 해야 되는 책임이었던 겁니다. 그 제사가 제사되기 위해 너의 순종이 있어야 했다. 그 제물이 제물되기 위해 너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있어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명 뒤에 숨어 안심하려는 사울을 사무엘은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해야 될 왕의 역할을 사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후회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후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과 그 불쾌함, 이게 하나님의 후회인 거죠. 근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변명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게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몰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끝까지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인 사울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왕으로서의 사울은 백성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지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탓하며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런데요. 조선시대 왕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실록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왕은 그게 다 자기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친 음식을 먹고 베옷을 입고 하늘의 노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 그 모습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왔으면 우리는 15장이 이렇게 마무리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변명하고 백성들을 비난하는 사울에 대해서 확 끄집어서 그를 내려뜨리시고 백성들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과 남겨놓은 소와 양과 기름진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썩어져 버려야 하나님이 이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순종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드러날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은 사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있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제사를 하고 사울이 그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은 여전히 좋은 관계고 하나님과 사울도 좋은 관계인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왕 아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끌고 와서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싸움에서 진 나라의 왕이 이긴 나라의 왕 앞에서 목이 잘려 죽는 것은 이제 그 나라가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고스란히 누구한테로 가느냐면 왕의 명예, 왕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 얻었습니다. 왕의 영광도 얻었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는 이미지도 유지하였습니다. 왜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경배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이 결론이 15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변명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했던 사울이 원했던 대로만 다 됐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지적과 왕직 파면은 백성들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사울한테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사무엘 둘 중 한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모릅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사울에게 유익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찝찝하죠. 이게 뭐지? 그래서 이 15장의 내용, 그리고 22절과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의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명령하셨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라는 결말을 내리기에는 이 좀 길게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을 보면 도무지 다 그 하나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말과 적용을 내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15장에서 한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 15장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면요. 슬픔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 밤을 지새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슬픔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 슬픔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할 때, 심지어 사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서까지 이어진 사무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때까지도 사무엘은 울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의 슬픔이 참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았던 사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먹이면서 핑계나 되는 이 뻔뻔하고 찌질한 왕 사울,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질타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비난해도 되는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왜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무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삶이었느냐면
한 7, 80% 정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삶을 영위했던 게 아니라 그냥 100% 다 갖다 부은 삶이었습니다.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말이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평생 살아온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사울을 비난하고 사울을 정죄해도 누구 하나 그걸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뜻밖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하고 아꼈다라고 하는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슬픔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사울의 교만함과 두려움과 불순종으로 인한 그의 추락이 슬펐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만큼 명성을 쫓았던 그 사울이 슬펐던 것. 하나님의 준엄한 지적과 심판을 신실하게, 우직하게 지켜야 했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에 취해 있었던 사울이 슬펐던 겁니다. 사울이 한 일에 대해서 슬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가 슬펐던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함에 슬펐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이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지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알리는 순종과 슬퍼하는 마음을 같이 갖고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과 사울에 대한 슬픔을 한 사람 안에 다 담고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런 두 가지를 함께 담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혼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잘못이 너무 분명하고 지금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질 것만 같아서 이제 혼을 내죠. 그때 아이를 향한 마음이 말하자면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슬픔을 안고서 단호하게 그 잘못을 아이에게서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혼낼 때 부모들은 어떠냐면 아싸 날 잡았어. 오늘 완전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야. 이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매를 든 손이 떨리고요. 혼내는 소리가 따갑기만 합니다. 목 밖으로 잘 나오질 않습니다. 성집사님이 그렇게 정집사님을 보시면 이 사람은 안 하는데라고 한 고발이 되잖아요. 울고 있는 애를 들여보내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하고 나서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천갈래 만갈래가 되는 거죠. 그때 문득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용납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몸을 찢으셔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에 기꺼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로 하셨던 아들의 심정, 이건 떨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 같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소개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두 가지를 갖고 계셨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마주하시면서 단호하게 대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한심한 확신을 통렬하게 깨부수시는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의 생애 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이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긍휼함. 긍휼함. 병들고 죄짓고 약한 자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과 스스로 옳다 여기며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예수님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죽기 위해 사시고 또 죽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건 그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이 갖는 그 비참함에 대한 슬픔.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안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셨던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어떤 의지와 다짐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늘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슬픈 마음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자신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게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애간장이 녹아드는 거였을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 죄 안에 갇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내 세상과 내 시대와 내 주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변명하며 그것을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는 사람의 마음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겠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심정까지도. 그래서 이 둘을 이어내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공통된 정서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서도 이런 갈망이 나타날까요? 우리에게서도 그런 갈망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주변을 다 평정한 뒤에 어떻게 되느냐면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와 범죄를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 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죠. 그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던 것을 회상하며 만든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시편 51편에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 그것이 가득 담겨 있는 것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채워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시의 결론을 뜻밖의 자리에 둡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839면에 있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839면입니다.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의 죄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럼에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그게 다윗의 굳은 마음과 다윗의 죄로 인해 딱딱해져 있는 심정을 녹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지속시켜 주십시오. 이건 단순히 제사를 드린다고 생기는 마음도 아니고 좋은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갖게 되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이 살코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 늘 하나님이 만지시면 녹아내릴 것 같은 그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마음이 뭘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그 죄에 대해서 굳어지고 단단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슬픈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변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 어떤 안타까움도 없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수요일입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나의 죄를 슬퍼하시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사실에 안타까우셔서 그 눈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공허한 눈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안타까워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나도 당신과 같고 나도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짐을 여전히 지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다 그